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나는 살기 너무 좋다, 고난이 전혀 없고 문제가 전혀 없다 하는 분 있으세요? 웬만한 분들은 고난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버릇은 어떤 버릇이냐 하면 원인을 찾아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자체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다음에도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인을 찾는 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비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원인을 찾게 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느냐 하면 설사 자기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 안 그러고요. 어떻게 해서든 남에게 떠넘기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용어도 있어요. 비난 게임. 어떤 조직이 확실하게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비난 게임에 들어가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네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설 수가 없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유를 놓고 분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경우 결론이 나질 않아요. 성경에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고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원인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시지만 어느 것 하나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고 세워놓는 건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사람이 판별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와중에 더 애매해지는 건 뭐냐 하면 원인에 따라 우리가 흔히 시험과 시련을 구분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을 얘기할 때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문제에 봉착하게 만드는 나쁜 의미의 어려움을 시험이라고 하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발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드는 걸 시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용어상 구분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12절에 나오는 개역개정판에 연단이라고 표현되고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만 할지라도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쓰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시련인지 시험인지도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지 분명하지 않아요. 이유도 알 수 없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의 성질도 우리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원인 따지고 이것이 성질이 무엇인지 시험인지 시련인지 이런 거 따지는 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질 않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시험이든 시련이든 뭐든 간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 말씀을 보면 불시험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태운다는 뜻이에요. 이 태운다는 게 어떤 의미에 태우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죠. 번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죄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런 태우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화형당하는 것처럼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 닥쳐오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시련으로 표현하든 시험으로 표현하든 우리 믿음에 도전이 생겨요. 그것을 오늘 개역개정판에서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오는 것이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친숙해야 되는데 왠지 낯설고 이방인 같고 외국인 같은 느낌, 이것이 이상하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왜 나한테 닥치지? 하고 이상히 여길 때가 많아진다는 거죠. 왜 그래요? 평소에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만사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고난이 생기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원래 공식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도 뭐가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 한대요? 만사형통하리라 부르는데 세상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뭐 하나 잘 되는가 하면 뭐가 걸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느낌이 어떻게 해요? 이상하네. 이게 아닌데 이상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송가가 잘못된 건가요? 찬송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찬송가가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것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대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를 13절이 설명을 해줘요. 개역개정판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말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으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불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문제에서 갑자기 그리스도의 고난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기뻐하래요.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라면 기뻐하라는 소리예요. 좀 어감이 좀 다르죠.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기뻐해야 될 고난이 있고 기뻐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련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만 거기에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첫째 어떤 고난인가요? 4장 1절까지 올라가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난은 죄에 관련된 고난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이 땅에서 고난받고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딱 만나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거를 알리는 것과 알리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추돌사고가 생길 뻔했어요. 강변북로에서. 아침에 딱 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차들이 움직임이 이상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기 시작하고 저도 급정거를 했지요. 근데 급정거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저는 박지 않고 섰어요. 앞에 차들은 따다다닥 추돌을 했는데 저는 가까스로 섰어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오니까 뒤에서 뭐가 꽝 하고 박아요. 저는 섰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차는 어떤 차였냐 하면 스타렉스였어요. 그 스타렉스에는 어떤 문구가 붙어 있었냐?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는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은 안 박아도 개인차라 할지라도 뒤에 이런 거 받고 다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뒤에 빡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험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저는 물어줄 게 없어요. 뒤에서 와서 박았으니까 저만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박으신 분이 저를 딱 카페에 앉혀놓고서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보아하니 종교인이신 것 같은데 보험 처리하지 말고, 그리고 보험 처리하지 않는 것까지도 좋아요. 웬만하면 싸게 그냥 별로 다친 것 같지도 않은데 넘어가자는 소리예요. 교통사고라는 게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동승한 사람이 그때 있었는데 저는 차라리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서로 이런 얘기하면 애매하니까 보험 처리하시지요. 그랬더니 보험 처리를 끝내 안 하면서도 웬만하면 그냥 자꾸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지금 뒤에 그 문구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원래 같았으면 무조건 보험하자고 하든지 보험하기 싫으면 제대로 보상을 해야죠. 근데 보상도 제대로 안 하면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느라 골치 아팠어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가고 특별히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길 선택하기 때문에 고난은 닥쳐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이상히 여긴다는 표현이 또 나와요. 먼저 이상히 여기는 쪽은 세상이에요. 이 땅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고지식하게 흔히 말해서 쉽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까? 먼저 이상하게 여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왕따가 되더라도 거기서 굽히면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나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7절 말씀 이하를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죄를 멀리하기 위한 고난 얘기하는 거고요. 둘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대요?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일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사랑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나를 엄청 핍박하고 욕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첫째 뭐 하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딱 가다듬고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상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 사랑과 전쟁. 물론 그 드라마 제목에 나오는 전쟁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사랑은 전쟁이에요. 사랑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이 따라붙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넋놓고 있으면 총알 날라오고 칼 날라오고 활 날라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의가 뭐냐 하면 근신하라는 예의가 7절에서 나와요. 원래 이 원문에 있는 근신의 뜻은 뭐냐 하면 술 끊는 거예요. 술 끊는 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술을 많이 마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음료를 마시는 거다 보니 부작용이 뭐예요? 알딸딸하고 애매해요. 그 상황이 한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고 있는 표현이 뭐예요? 술 끊어요. 술 끊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술 끊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알딸딸한 상황에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8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흔히 말하듯이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눈에서 불꽃 팍팍 튀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열정의 사랑을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 뜨겁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냄비 같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냄비 같은 사랑은 어때요? 눈에서 불꽃이 튀는 거예요. 막 그냥 한눈에 뿅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확 식어요. 그게 냄비 사랑이에요. 뜨겁게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심지가 굳은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런 사랑을 하다가 생기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 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사도 베드로만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나 저 사람 몰라. 그런데 그거를 3번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도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뭔가 육두문자까지 붙이면서 뭔가 아주 심각한 언사를 쓰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하는 상황까지 들어갔어요. 사도 베드로는 모른다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고난이 무슨 고난이라고요? 예수님의 고난이라. 내가 죄를 멀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생기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내가 이 고난은 받을 가치가 있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4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하다가 생기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도죄로 걸리면 뭐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장신구가 생기죠. 어떤 장신구가 생겨요? 은팔찌가 생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평소 때 방보다 훨씬 더 큰 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살기 좋아요, 나빠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게 생기는 고난을 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는 즐거워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때 생기는 습성은 뭐냐 하면 아전인수. 모두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고난이 생길 때는 확실히 따져봐야 돼요. 내가 이것이 원인이 어떻게 됐건 성질이 어떻게 됐건 과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현재 죄를 멀리하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받느냐 안 받느냐 성질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거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4절 말씀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였어요. 여기 계신다는 표현은 그냥 잠시 들린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자리 펴고 장기간 머문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방법은 사실은 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죄를 멀리하는 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도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를 먼저 펴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래요?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다 하면서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이 큽니다. 마지막 때 고난 많습니다. 문제점 많습니다. 안 그래도 생기는 문제 엄청 많습니다. 어차피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한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왕 받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상급도 있고 가치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거가 아닌 고난을 받는 거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빨리 그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